시간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5분 간증 시간입니다. 원문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은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제가 위로가 되었던 찬송가 170장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이 찬송가를 제가 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두려움에서 참 많이 노임을 받게 됐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면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인명이 파이 목숨같이 쓰러지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런 공포로부터 자유가 주님이 살아계시어서 나를 지켜주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튜브라는 것을 발명케 하시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제단을 쌓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 크신 축복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축복을 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목사님과 반주자님, 또 목사님, 또 루카스킴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과 미래는 우리 계획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 제 얼굴에 피부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음에 감사하지요. 비록 제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묵묵히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같이 저의 감사함을 쉐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쯤에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빛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와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연과 환경에 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자연과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세상이 자연이나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알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과 환경을 이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이것이 왜 옳은 건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워진 환경, 자연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는 눈은 크게 세 가지로, 싫든 좋든 사람이면 누구나 세 가지 눈을 갖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더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의 가치, 그리고 방향, 도덕이나 윤리를 주관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위, 그것은 인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문화도 부흥시켜 왔습니다. 문예부흥입니다. 산업도 발전해 왔습니다.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 인간 중심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환경 문제가 많고 심각하지만은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과학 문명을 더 발달시키면 자연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거나, 또 이 사람들이 문제이니까 사람을 더 계몽시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에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사는 세상의 장래에 대한 문제도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든지, 산업화를 더 세련되게 한다든지, 사람의 생각이 좀 더 진보적으로 갖는다든지, 젠틀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든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자연과 환경 이 문제 앞에선 우리는 솔직히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동안에 이런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 우리 앞에 이 문제가 닥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삐뚤어진 탐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해결로 인간이 중심이 돼서 노래를 1, 2, 3, 4절을 계속 불러가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이 자연과 환경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보라 창세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으니까 성경의 개발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대단한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간 중심인 것처럼 호도해서 자연과 환경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잘 모르면 지금 제가 받는 이 비판은 사실은 서구적인 기독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전통적이라고 다 성경적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에서 왔다고 서구적이라고 그게 더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은 성경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세상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중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은 어떤 신적인 실체가 있은 것처럼 자연이 대단한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들리죠? 자연 본위 또는 자연을 더 사람보다 위에 두는 경향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이해하는 것을 흔히들 우리 학자들이 나눌 때는 범신론 또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난 문화, 환경, 우리 다 불교나 유교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면 이방 종교가 주는 문화와 철학 속에서 다 자라다가 예수 믿고 교회 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연 환경이 중심이 되고 인간은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밑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존재에는 절대적인 각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이든지 형체는 달라도 존재는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변해도 존재는 영원하다고 보기 때문에 윤회나 업보를 받아들이는 거로 불교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존재론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 하나도 살생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유교식으로라면 자연 만물이 다 끊임없이 자기가 생명체와 같아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요. 나을 거예요. 자연 치유되는 생명체처럼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대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자연을 대해야 하는 것처럼 신비한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좀 더 고상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연을 더 높여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지 않다, 자연 중심으로 생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연을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자연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우상시하고 신비시 여기는 그런 이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려라 그리고 부여해 준 대상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자연 중심으로만 자연과 환경을 따로 떼어내서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만물도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만 그 가치와 소명이 선명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자연이 다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연과 환경을 봐야 잘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명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만물 자연을 향해서는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인간을 향해서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종교 명령을 사람에겐 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그 첫 번째가 대물관계에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신 명령, 다스리라. 너는 다스림을 받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이 주신 이 두 가지 명령을 전제로 자연과 환경을 이해한다면 자연은 아무리 신비해도 사람이 숭배할 대상이 결코 성경적으로라면 아닙니다. 자연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사람의 운명을 자연이 좌우할 것도 아닙니다. 왠가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통치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받아서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연도 이해하고 환경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는 다 만물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병들고 신음하는 지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제하고 자연과 환경을 대한다면 아무리 나쁜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한히 긍정할 수 있고 아름답게 봐야 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굉장히 긍정 마인드를 컨피던스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구가 병들고 신음한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연과 환경을 대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자연과 환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안에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보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만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연도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것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어릴 때에 무당이 굿한 떡은 예수 믿기 전엔 잘 받아 먹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신앙이 깊어지고는 못 먹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자신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을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선 선하게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만 봐서도 자연 중심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 만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게감이 그 안에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자연의 신비를 노래하는 백미가 시편 19편 아닙니까? 날은 날에게 말을 한답니다.
담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답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통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안 이르는 데가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땅끝까지 만물 간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의 중심을 1절과 6절 사이에서 태양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해처럼 그 영향력이 세상 만물에 해처럼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해처럼 파워풀, 능력이 있습니다.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기쁨이 충만합니다. 장수처럼 힘이 넘칩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야 멋있다, 야 위대하다 라고 감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majesty and mighty가 자연 만물 안에도 풍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만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연에 대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시편 7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노래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노래하고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그 호칭이 바뀝니다. 6절까지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6절 이후 말씀을 중심으로 올 때에는 하나님을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The Lord,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뭘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자연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엘이라고 부른 것은 엘로임, 엘 하나님은 존귀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로드,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은 나의 체험적인 나의 인간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 영광을 인정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자연과 환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알며 영광을 그분께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것입니다. 토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자는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우리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법은 진실해서 의롭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다윗이 조목조목 나누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똑바릅니다. 또렷합니다. 뛰어납니다. 빛이 납니다. 참됩니다. 의롭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말들로 다 말씀에다가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금보다 귀하다, 비싼 거랍니다. 꿀보다도 좋다, 달다, 좋은 거랍니다. 머니보다 낫습니다. 허니보다 좋습니다. 머니, 허니 해도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노래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노래할 때는 여러분 뭘 중심에 놓은지 아십니까? 죄를 중심에 놓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알 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노래할 때는 태양을 중심에 놓지만 말씀 속의 영광을 노래할 때는 인간의 죄를 그 가운데 놓고 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데 로마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구조와 순서를 따라가 보니까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아래에 바울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만든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게 두 가지라고 노래합니다. 진노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속에 나타난대요. 자연 만물엔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죄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죄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계시를 말할 때에 로마서 1장에서 먼저 그것을 짚고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는 로마서 3장에 가면 인간의 죄 문제를 다시, 인간을 얘기할 땐 또 죄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다룬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연도 죄 때문에 상했습니다. 인간도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자연과 환경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책이 세상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대로, 여러분이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분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왕년에 하나님과 옛적에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말씀이 육신화됐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밝은 계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말씀의 기능과 효력은 다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계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지나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고는 자기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은 다 아멘의 말씀을 뒤에 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그거를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하고 뒤에 항상 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히 독특하게 아멘을 뒤에 놓지 않고 자기 말에 머리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입니다. 아멘, 아멘, I say to you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인 것을 가르칠 때도, 주기도문 속에도, 산상수훈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 신약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신 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말씀의 목적을 완성하신 주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허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 센텐스를 내리지 못하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는 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는 다윗은 12절 14절에 자, 여기까지 끌고 와놓고는 자기 자신을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12절 14절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는 존재로 살게 해주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를 저희가 맞이하고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과 환경은 사실 우리가 옳았는지 그른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었는데, 다시 한번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요, 좋은 가르침은 상대에게 들리도록,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신앙에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함부로 대해 왔는지, 어떻게 아무 죄책감 없이 일회용을 잘 쓰고 살아왔는지, 내 편리만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탐욕을 중심으로 내 죄를 정당화해 가면서 신앙에 왔는지를 지적해주는 머니보다 비싸고 허니보다 단 가르침입니다. 자연과 환경의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만 죄에 대한 해결책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최종적으로 끝장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망가지고 고장난 신음하는 지구 위에서도 세상의 여러 학자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고쳐놓을 거다, 완성할 거다 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세계와 관계할 수 있도록 이끈다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예배와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자연,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궁극적 답은 없는 것을 알고 헛된 해결책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